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 또 우리 찬양대에 썼습니다. 우리 격려의 마음 담아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네. 네, 또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네. 사람들마다 깊은 성찰의 시간을 이제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길을 달려왔는데 이 길이 맞나? 또 열심히 달려갔는데 난 누구지? 하면서 여러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내가 위를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달려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열심히 올라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꼭대기에 오른 다음에는 다음은 어떡하지? 그 꼭대기에 올랐는데 그 다음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청소년기에 어떻습니까? 나도 얼른 커서 어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청소년기 때가 좋았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가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내가 뭐 하려고 열심을 냈던가, 이런 생각이 밀려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복잡한 그 상황이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상의 삶, 어부로서의 일상의 삶을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의 상실감, 그 깊은 상실감 아래로 그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셔서 그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명확하지 않아도, 또 그것이 분명한 것 같지 않아도 두드리고 계세요. 자, 우리는 열심이라는 덕목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뭘로 하냐? 그러면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 붙여놓고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어른들이 얘기하고는 하지요. 또 공든탑이 무너지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그것이 성과를 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강연가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열심을 내지만 열심이 반드시 그 열심으로 모든 것이 성취된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참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밤에도 밤이 새도록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물을 던졌지요.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잠깐 그물을 내리다가 접은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잡을 때까지 그물을 내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라면 오늘 아침 많은 물고기로 이 배가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정작 그 아침에 아무것도 없고 밤새 내렸던 그물만 덩그러니 있다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내일은 내가 새롭게 또 도전하면서 준비해야지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잘 씻어서 준비해 놓으면 그런 물고기를 이렇게 잡게 될 거고 다시 열심을 내서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물을 열심히 또 깃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잡지 못할 때도 있지. 그러는데 마음의 상실감은 그것은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속상하죠.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시몬을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시몬이 예수님 저하고 얘기 좀 하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께서 딱 오셔서 먼저 말씀을 건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황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배를 한 척 빌려서 조금 떨어뜨려 놓고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누구 거냐? 시몬의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시몬을 마주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고맙습니다. 배를 빌려주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네요.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그 얘기는 없습니다. 또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뭐를 하고 있느냐면 내일 내가 다시 도전하려고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선에는 오늘은 끝났어. 어젯밤에 내가 밤이 새도록 애썼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틀렸어. 이제 나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그물을 씻고 있어. 내일 내가 내일 만선의 꿈을 꾸고 다시 도전할 거야 하면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 깊은 데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거기서 그물을 내려서 그럼 고기를 잡게 될 거다.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거리로 가. 아픔의 현장이고 아이고 다른 날은 모르겠는데 오늘은 또 가서 내가 던질 자신이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픔의 현장으로 그리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 시몬에게 이야기를 할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시몬의 상실된 마음 내면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난밤 배를 타고 호숫가에 나가 기대 속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 던지자! 던졌어요. 몇 번을 내렸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밤이 새도록 던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올릴 때마다 빈 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상함이 있을 겁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큰데 그 책임감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상실감에 빠져. 어부로서 만선의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송두리째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그에게 닥쳐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내가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내가 잡으면 되지 하면서 그물을 씻어요. 내일은 내가 고기를 좀 잡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고 가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오늘처럼 빈배면 어떡할까? 내가 오늘 그물을 씻기는 씻는데 내일도 내가 이걸 던졌는데 내일도 빈배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만 열심의 이면에 있는 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베드로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자신이 밤새 고기를 잡았던 이 배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시고 잠시 육지에서 거리를 두고서는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귀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헌신 너머에 있는 내가 내일의 삶은 어떻게 하지? 내가 내일은 그물을 던지면 만선할까?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삶의 힘겨움 속에 있는 그에게 말하세요. 너의 배를 내게 빌려주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귀하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싶구나. 나는 내 인생의 배에 너와 함께하고 싶어. 열심히 달려온 너의 삶에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는 바로 이 순간에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구나 하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그물이 아니라 배가 아니라 예수님께 두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치열한 세상 애써요. 열심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열심만으로 안 된다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일도 알지 못해요. 확신하지 않아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는 말을 걸어 오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싶어.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요동치는 내가 그 시대에 너와 함께 걷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주목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삶 위에 내가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해 가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종교생활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면 올해 성경을 몇 독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속사시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열심을 향해서 열심을 내면서 달려가는데 그래서 목표를 이루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묘한 교만함이 생겨나게 될 때가 있어요. 난 이거 했는데. 또 반대로 그걸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 자책하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잘 아는 호수인 줄 알고 내가 열심을 내면 해결될 줄 알았던 그 게네사렛 호숫가,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던 바로 그곳, 거기서 실패와 낙담을 경험하고는 다시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으면서 내일은 내 열심히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봐라,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심으로서 넘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말 축복의 기념비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우리 반갑고 그리운 분들이 저 와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일부러 시선을 안 받쳐요. 눈물이 나서. 중요한 건 우리 삶에 열심을 내며 달려가되 주님을 향한 시선, 내 인생의 배에 내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을 때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소아시아 그 여러 그 마게도니아 그 곳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얼마나 힘겨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는 뭐든지 열심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우리를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확 다가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방송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말고요, 공동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져요. 뭐 다른 서신에는요, 내가 약함을 도리어 자랑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뭐 약한 게 자랑이라고요. 뭐 지금 이런 어려움,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공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뭐가 그렇게 내세울 만하겠어요. 그 약함은 감추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강해요. 그 순간이.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함 속에 임하기 때문인 거예요.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보세요. 그 시선은 주님을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들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거 얼마나 이 순간이 힘들까, 이 순간이 얼마나 답답할까, 이 순간이 너무 힘겨울 텐데, 마치 내가 열심을 내지만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홀로 두지 않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런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나온 날 아니요,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의지하여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혈액형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예,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A형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7년 전에 저한테 다 커피를 타주시면서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우리 교회에는 A형의 남자분들이 많대요. 그러면서 그 A형의 남자들의 특징이 이제 좀 소극적이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저쪽에 더니 장상익 씨 커피 좀 타오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근데 또 장 집사님이 너무나도 순종하시면서 그걸 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웃으면서 주셨던 그 기억이 그렇게 이제 나고 있어요. A형 어떻습니까? 저는 AB형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AB형 뭐 이야기하시면서 뭐 또라이다 이런 얘기하시면은 안 돼요. 제가 전에 목회를 하면서 권사님들, 속장님들이 모여서 혈액형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AB형이래요. 근데 내가 또라이랑 사느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우리 남편도 AB형이라고 그러고 막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한참 있다가 목사님은 혈액형이 뭐예요? AB형이에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힘들겠죠? 그랬더니 그 기억이 나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잘하고 싶다는 생각. 잘하고 싶다는 생각. 그 열망 참 좋아요. 그런데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내요. 그런 마음과 열망이 있으면. 그런데 반대로요, 그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려서부터 경쟁하고 평가받는 데 익숙합니다. 등수를 매기고 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위축됩니다. 남의 시선에 비교당하는 게 아주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 뭘 해도 잘할 것 같지 않으면 남에게 창피당할 것 같고,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질문해야 되는데도 이 질문을 얼마나 멋있게 할까, 멋있게 못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잘 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한 줄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유익하게 작동하려면 천리길도 한 걸음처럼 한 걸음부터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도전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의 글을 많이 읽어요. 이 신수정 씨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좋은 책을 냈는데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책을 냈습니까? 간결하고 담백하고 너무 잘 쓰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 나는 영화를 보고 한 줄 평을 쓰든지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것을 내 마음을 잠깐 담아내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서 점점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보라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떻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말씀 의지해서 잡을 때까지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예요. 앞전에 밤이 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던 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실패를 했지만 그래요, 내가 말씀 의지해서 내가 한번 내려볼게요. 2번은 못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한 번을 던졌는데 그 한 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의 마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지만 주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내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니 내가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너무도 잘 아는 곳인데 여기에서 깊은 곳이라니, 이 시간에 깊은 곳이라니, 그러나 내가 이 말씀 한번 붙들고 내가 한번 도전해 보리라.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저는 이 그렇게 하니가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밤이 맞도록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니, 말씀 의지해서 한 걸음 내어딛는 그 발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느냐? 깊은 데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깊은 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자신이 열심을 내면서 달려갔던 삶의 자리 아니에요?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고 여겼던 그 자리, 그때가 아닙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호숫가의 경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내가 가장 잘 아는 곳, 그곳이 바로 깊은 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서 오늘 자신에게, 이 호숫가에서 자신에게 실망을 주었고 주님은 그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딱 한 번이라도 그물을 더 내려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축적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어도요,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요동침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내가 하라고 말씀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요. 그렇게 내가 수없이 다짐을 해도요, 안 돼요. 왜요? 내 생각이 많거든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흔히 갖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자, 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헛되다 해봐야 소용없다. 또 전도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뭐라고 말해요? 앞에는 유익한 게 없다고 말하고 뒤에는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러고. 그러니까 포기합니까? 야, 잡아봐야 내가 무슨 수로 잡어. 이거 해봐야 무슨 이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요? 아니요. 전도서의 흐름은 전도서 3장 11절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전도서 3장 11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내가 이걸 헛되고 유익하지 않고 무익하고 바람 잡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춰 들어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만들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찾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지난밤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왜요? 그 시간대는 거기가 물때가 깊은 데예요. 거기에 그런 물고기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제가 물고기 좀 잡아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쫙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물때가 딱 있어서 물때가 맞아서 거기서 그냥 다 걷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깊은 데에 있지 않고 물가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갈릴리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들이 하라고 그래요. 왜요? 너가 단정 짓냐? 깊은 데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너 그거 네가 그냥 그거 신뢰해서 그냥 내려놓을래? 아니야, 말씀 의지해서 한번 던져봐.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거잖아요. 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2배에 채워졌고 모든 사람 동업자들이 막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 뭐겠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앞서서 그랬어요. 내가 단정지며 살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다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 보고 싶지도 않아요. 상황 보고 싶지도 않고 막 그래요. 보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거는 뭐냐? 먼 걸음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저만치 달려간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앉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내딛는 이 한 걸음이 내게 있는가? 이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 한 걸음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한 걸음을 걸어야 2번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2번째 걸음을 걸어야 3번째, 4번째, 5번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해 가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내 인생의 모습이에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열심을 내면서 달려갔는데 우리들이 상실감에 빠져버릴 때가 있고 자괴감에 빠져버릴 그때가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야, 이때가 내 영혼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시는구나. 내 열심을 넘어서서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가 온전히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내게 그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어 디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순간에 내가 저 멀리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가 걸어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를 돌아요. 여리고 돌 때요, 왜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꼭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몇 바퀴 돌았는데 그거 하루에 조금 힘내면 화딱해서 한 두세 바퀴씩 돌면 빨리 끝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한 바퀴씩 돌라고 말했고 왜 침묵하며 돌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그 한 바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한 바퀴가 내일 또 한 바퀴가 해서 두 바퀴 세 바퀴가 되면서 마지막 결전의 때에 나팔을 불 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상실감 속에 빠져 있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이랬는데,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빈배 속에 있는 것 같은 상실감.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문 두드리고 있는 것, 그걸 꼭 보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 멀리 바라보면서 원대한 꿈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내어딛는 이 믿음의 한 걸음이, 우리가 오늘 이날 이 믿음으로 내리는 이 그물이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가실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신 말씀 의지해서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